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알곡을 거두시는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 포도의 상징은, 이 포도송이의 상징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이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송이의 상징은 구약 요엘서에서 온 것인데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포도송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죄인 혹은 악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도 추수하시지만 동시에 포도송이도 함께 추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알곡은 어떤 추수입니까? 구원의 추수이지만 포도송이는 심판의 추수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의 이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구원의 추수의 주체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판의 추수의 주체는 누구인가?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알곡들을 추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송이 추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이 직접 하시고요. 악인은 천사가 심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최후는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포도가 익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가 익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은 그런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곡식이 익듯이 죄악도 무르익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름이 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름을 짠다, 도려낸다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찰 만큼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죄악이 드디어 익을 만큼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하면 그 죄악이 이제 찰 만큼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포도송이를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좀 매우 무서운 섬뜩한 그런 심판의 표현입니다. 다 익은 포도를 따서 이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고요. 이 포도를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틀 밑으로 이 피 같은 붉은 포도즙이 가득 흘러나오는 것이죠. 끔찍한 표현이지만 마지막 날 악인들이 받을 이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포도즙을 지금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넘쳤냐면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놀라운 것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타디온이 뭐냐면 당시 사용되던 그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미터나 마일처럼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 스타디온은 미터로 환산하면 192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3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가 300km 이상 흘러 넘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0 해서 나온 숫자인데 이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하고요. 10, 이 100도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10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악인의 피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의 처참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 밖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어제 함께 나눈 이 구원의 추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성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수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 포도송이의 심판의 이 추수는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그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곡 선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그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알곡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그 추수의 때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목사님이 황급하게 달려가서 보니까요,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건지려고 하다가 건지려고 아들이 들어갔다가 친구를 살리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다. 내 아들은 예수님 믿어서 비록 죽었지만 천국에 갔다. 예수 믿지 않은 네가 죽지 않고 내 아들이 대신 죽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바라보신 것이죠.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는 진짜 알곡 성도인가 아니면 포도송이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진짜 알곡 성도로서 마지막 추수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주변의 포도송이와 같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 포도송이 같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 추수의 때를 잘 준비하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알곡 성도 되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구원의 추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죄가 익어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추수의 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